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너 길과 너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호세아 10장 이 전체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성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선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은 하나님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빨리 돌아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구약 시대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닿는가? 그냥 얼핏 들으면 과거 역사 이야기 그때 그랬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몇천 년 전에 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주시는지 참 그 신기한 말씀이라고 저는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 40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니까 먹고 살기 좀 넉넉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지요. 오늘날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한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지만 현실에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삶이 좀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배신의 삶을 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본 압제 속에 36년을 살고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같이 갖추어지지도 못했죠. 얼마나 그 폭격의 집은 다 무너지고 허허벌판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자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셔서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렇게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주는 구호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나눠주기도 넘치고 음식물은 넘쳐서 버릴 데가 없을 정도로 재활용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갖다 버리는 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한 국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어려운 삶 속에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삶이 넉넉해지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대부분 형식적인 믿음 속에서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죠. 그것이 전염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연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염병이나 연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섰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지금 괴로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 그 균보다도 10배 빠르게 전파되는 새로운 돌연변이가 바뀌어져서 지금 백신 만들어놔도 그 약이 효험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세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안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그것이 듣기가 거북해서 반박을 하고 난립니다. 어떤 지금 국회의원 단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그 주기를 주지 않고 해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거부할 수는 있겠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지금 그 말을 한 젊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바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손에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웃 나라에 늘 전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결국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흩어졌을 때 그들은 이 이스라엘 자체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불과 얼마 됐습니까?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 조그만하게 시작된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 약속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불러오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적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이 제단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니까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주상은 돌기둥이죠. 돌기둥을 그것을 섬기고 사는 여기저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있던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쳤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줬는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읍 전체에다가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을 열심히 더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살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삶이 부유해지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어떤 분은 어떤 교단에서는 헌금만이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그따위 소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겠냐는 거지요. 그것을 가르친 자가 바로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0장 2절에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상을 믿는 그 제단들이나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 또 끝절에 보면은 너희의 15절에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지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기경한다는 건 뭐예요? 뒤집어 엎는다. 기경이라는 것을 한글 사전에 바라보면은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내 잘못된 생각, 안일한 믿음,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확 뒤집어 엎어라. 생각을 바꾸고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합니까?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지금 뒤집어 엎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네 마음에 죄악된, 지금까지 잘못 살아가고 있던 죄악된 삶을 뒤집어 엎고 생각을 바꾸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기도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주신답니까?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에서 공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부정부패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고 입에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찾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이 살았는 것이 죄였더라. 그래서 네 길과 네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다. 내가 가는 길에 편안한 길, 기쁘고 즐거운 세상에 망하는 길로 찾아 나가서 뭐를 의뢰했다고요? 많은 용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사라는 것은 물질과 돈을 이야기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지금까지 거기에 의지해가 살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어떠한 넉넉한 삶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로 자기의 주머니 두둑한 돈에 의지해서 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이 시대를 믿고 신앙적 삶을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매밖에 돌아올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지금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빨리 지금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니까 좀 궁금하세요? 다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 자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예배만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올바른 신앙적 믿음을 지금 바로 깨닫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가자! 천국 가자 할 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날짜를 밀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속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